우리가 참 은혜로운 교회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서로 교독할 텐데 마지막 구절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55면입니다. 355면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먼저 여호수아 23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사우신 이시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함께 보겠습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돛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오후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끝나요. 이제 잠깐 있으면 끝나니까 3시 되면 다 끝나요.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말씀에 집중해서 3시 딱 되면 끝나고 나가요. 이제 우리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호수아의 이미지는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모습에 각인되어 있습니까? 저는 교회 학교에 다니면서 저에게 가지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이미지는 카리스마 있는 강하고 담대한 전쟁에서 승리한 땅을 차지하고 들어간 강력한 그런 카리스마의 여호수아를 저는 이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호수아는 정말 강하지 않았구나, 약했구나,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의 소유자가 아니었구나, 연약한 저와 여러분같이 똑같은 인간이었구나 라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되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34장 7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제 신명기의 모세가 마지막 그 34장에 보면 120세에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죠. 근데 그 모세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이제 모세의 역할이 끝나자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리더십의 경험이 없던
이스라엘의 공동체에게 여호수아가 이제 바톤을 이어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8절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든지 형통하리니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거야. 아멘.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얼마나 경험이 없고 리더십이 없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해. 내가 너와 함께 하겠어. 내가 너를 도우겠어. 그 대신에 내가 준 모세를 통해서 준 그 율법 말씀을 꼭 기억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너는 전쟁에 승리한다. 율법을 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평탄한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힘을 공급해 줄 거야. 힘을 내, 힘을 북돋아 주는데 그 원칙이 무엇입니까? 원칙은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라. 담대하라.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그 원칙이 뭐냐?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을 꼭 지켜 행하라. 이것을 여호수아에게 지금 제일 첫 번째와 마지막에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의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땅 정복하는 거, 땅 분배하는 거, 전쟁에 승리하는 거. 그보다 중요한 것은요, 뒤에 쫙쫙쫙 읽어가 보면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어요. 온전히 쫓아내지 못했어요. 온전히 멸절해야 돼. 온전히 쫓아내어라. 율법대로 살아라 라고 했지만 여호수아는 연약한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온전한 승리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믿음의 후손들에게 오늘 읽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모세도 갔고 이제 나도 좀 있으면 하늘나라 갈 텐데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이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예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3장은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아멘.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그들을 불러놓고 누구를 불러 모았습니까? 한 마리도 리더급들. 누구예요?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장립집사님들, 그 공동체의 핵심 그룹들을 모아놓고 내가 너희에게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다. 그리고 24장은 온 이스라엘의 세겜 땅에서 이스라엘의 공동체에게 하시는 말씀이지요. 그러니 얼마나 이스라엘 장로님들, 목사님들, 이제 핵심 그룹들에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 복 준다. 이렇게 하면 너희는 멸절하리라 했지만 이스라엘의 그 마음은 어디로 갔습니까? 날마다 그들의 신앙의 더듬이는 불순종으로 갔습니다. 원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으로 인도하는 말씀들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본인의 간정을 담아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겉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겉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인지, 나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 시간에 듣고 한 주 동안도 말씀이 기억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 읽지 못했지만 원래 16절까지입니다. 16절까지 내용 중에 잠깐 13절까지 읽었지만 제일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23장 3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라. 아멘.
여호수아는 경험이 부족했지만 백성들을 진두지휘해서 이끌어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지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반복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말씀이 16절까지 제가 세어보니까 13번이 나와요. 13번. 한 절에 한 번씩 나오는 거죠. 반복하잖아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왜 이렇게 반복했을까? 여호수아는 죽을 만큼 힘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 주님 말씀대로 살아갔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열심을 내는 자, 최선을 다하는 자,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내는 자들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새벽기도를 쫙 나왔는데 이제 오늘따라 열심히 마음을 모아서 안 나오는 새벽기도 내가 올해부터 새벽기도 하겠다 작심을 하고 탁 나왔는데 내 앉는 자리에 누가 탁, 내가 항상 그 자리에 난 앉아야 돼.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그 자리에 내가 그 자리에 앉아야 돼. 누가 앉아 있어요. 그럼 굉장히 어떤 분들은 은혜가 안 된대요. 그죠? 내가 그 자리에 가야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보면 그렇죠. 그래 은혜가 되죠. 맞죠? 그 자리에 가야 은혜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 또한 조심해야 된다. 갔을 때 내 자리에 누가 좀 앉으면 어때요? 그죠? 난 좀 다른 데 앉으면 되고 양보하면 되지.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새벽기도 나올 때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남강교회 이 자리에 새벽기도 내 자리가 없다, 내 자리 왜 뺏어갔노? 야,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도 그렇게 희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기도에 열정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새벽기도 나와 기도해야 돼요. 요즘 얼마나 해가 5시만 되면 해가 밝아요. 그죠? 해가 밝아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열심을 내는 자, 내 기도 많이 하는 자, 열심히 말씀 많이 읽는 자, 앞선 자들이 더욱더 겸손하며 야, 이 모든 것이 앞선 자들이 먼저 우리 장로님들 저부터라도 앞선 자들이 먼저 너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까지 인도하셨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도 이곳까지 인도하셨구나.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절마다 이렇게 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나도 이제 때가 되면 모세처럼 하늘나라 갈 거야. 그러니 저 사람 없으면 안 돼. 모세 없으면 안 돼. 여호수아 없으면 안 돼. 아니, 그런 게 없어. 이 교회의 주인은 연약한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 우리 모두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남강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23장 6절 7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것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신명기부터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말씀을 꼭 지켜야 돼. 처음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말씀을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얼마나 모세의 율법이 중요하면, 말씀이 중요하면 오늘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지. 우리가 진보 보수, 우리의 생각과 정치와 생각이 아무리 달라도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것이 아닌 거죠. 내가 좋아한다고 그 길 갑니까? 아니요.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말씀. 바른 길, 옳은 길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행하는 자, 그들이 복의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보니까 10절 말씀에 우리를 읽지 않았지만 너희 중에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권면하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데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 중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말씀 가운데 서는 사람 한 명이 어떻게 해요? 1000명을 쫓아낸다. 그리고 그 뒤에 무슨 말씀하십니까? 1000명을 쫓아낸다. 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운다.
아멘. 너희를 위하여 싸운다. 내 한 사람이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 내 한 사람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나의 삶은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찮게 보일 수 있지만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하여 1000명이 쫓겨난다라고 하나님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아멘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1000명이 쫓겨납니다. 무슨 말 합니까? 1000명이. 왜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드리며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라. 11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13장 우리 23장 13절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확실히 알라. 오늘의 제목이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에 조금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확실히 알라. 분명히 알아라.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야 돼. 어중간하게 믿다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도 못하면서 교회 안에서 분란 일으키지 말고 큰 소리 치며 내가 옳다라고 말하지 말고 확실히 알아라. 무슨 말입니까? 몰라서 의심하는, 우리가 부부간에도 몰라서 의심하지 않습니까? 그죠? 몰라서 흔들리지, 확실하게 알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알면 의심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해석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좋아하는 것만 탁탁 따가지고 나의 삶에 이용하며 그 시대적 상황과 잘 해석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해석으로 나를 바라보아야지 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쫙쫙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꽤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움직이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죠. 다른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아요.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성찬 가운데, 성례전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이러면 제가 들어봤어요. 이제 가끔씩, 우리 난관계는 없는데 가끔씩 오늘 목사님 무슨 말 하나 가보자, 뭐 이런 쉽게 생각하잖아요. 야, 오늘 설교 잘하나 보자, 뭐 이런 약간 이런 식의 말들은 이렇게 하면 은혜가 별로 안 되겠죠. 그래서 네, 오늘 목사님 말씀 뭐 하나 들어보자, 뭐 이런 약간의 말씀에 대한 진지함이 없는 거죠. 그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는 말씀에 대한 진지함이 있어야 되겠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도 정말 기도하며 준비해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지만, 듣는 사람도 열린 마음으로 주님 전에 와야 됩니다.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 하나님 말씀, 오늘 말씀 담임 목사님 오늘 주일날, 야, 그래, 무슨 말씀하셨지? 그래, 내가 그 말씀을 듣고 한 주 동안 받아야지. 그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난한 영혼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예배 가운데 임하는, 통치하는 그 예배가 임하여지는 거죠. 그 가운데 감격이 임하면 어떻게 기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예배가 감격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지금 이 시간에 예배 통치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감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기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어노는 소리가 들리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닌가. 내 아이 다 컸다고 기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는 왜 안타깝게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번 얘기했어요. 그 얘기한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민수기 33장 51절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원조민을 몰아내야 된다. 산당 헐어야 된다. 그 땅 너희에게 소유로 준다. 주긴 주는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민수기 33장 51절 이하에 보면 땅에 들어가거들랑 원주민을 다 몰아내라. 산당을 다 헐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신명기 7장 1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너가 그 땅으로 들어가잖아. 들어가면은 있잖아, 큰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무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정말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라 말씀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혼인도 하지 말라, 내 며느리도 삼지 말고 그 아들에게 내 딸도 주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멸절 다 해야 돼. 그들에게 들어가지 마. 그들에게 들어가면 너희가 멸하게 될 거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또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다 멸절해야 돼. 그런데 여호수아는 왜 제가 연약한 자였는가, 왜 리더십이 없었는가 말을 하냐면,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잘 다독거리지 못했어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수아 13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장 13절 함께 봅니다. 자, 보십시오. 다 쫓아내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 너희가 쫓아내지 않으면 안 돼. 그들에게 들어가지 마.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남아있죠. 쫓아내지 않았다. 여호수아 15장 63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63절 함께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어떻게 해요? 쫓아내지 못하였다. 정복을 완벽하게 했어요? 안 했어요? 완벽하게 안 했어요.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16장에도 나오고 17장에도 나오고 계속적으로 쫓아내지 않았어.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종으로도 삼았어. 좋은 물건이면 자기가 탐했어요. 왜요?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은 쫓아내라고 했지만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합리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합리적인 생각. 야, 저 좀 약한 자, 이 사람 종 좀 부려먹어도 되겠지.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3장 13절 오늘 읽었던 말씀에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만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민족들을 가까이 하면 12절 말씀에 가까이 하고 혼인하고 더불어 살고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아라. 어쩌면 그들을 통하여서 너희가 쫓아내지 못한 그 부분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올무가 된다, 덫이 된다, 눈에 가시가 된다, 채찍이 되어서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나님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올무가 돼요.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면. 그렇게 이 역사가 어디까지 넘어갑니까 여러분? 사사기까지 넘어갑니다. 완전히 쫓아지 못해서 사사들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경건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눈에 가시가 되는 것들이 있지만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면 너희를 멸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는 너무 성공과 신화에 사로잡혀서 전쟁에 승리한 것만 집중합니다. 본인의 유리한 방향으로만 성경을 봅니다. 우리는 이제 조금 더 성숙했기 때문에 말씀을 경건함으로,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온전해야 될까?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탐색하며 내 안에 쫓아내지 못한 타협점이 무엇일까? 지금 내가 예수님을 오래 믿었지만, 내가 주님 전에 와서 희생을 하고 봉사하고 지금도 나아갔지만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물결이 나에게도 들어와서 내 안에 타협하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다음부터 우리가 전쟁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다 성공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망하는 이야기,
사사들이 망하는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망하죠. 입다가 망하죠. 삼손이 망하죠. 이들은 사사로서 거룩한 자로 하나님 말씀에 서야 되지만, 기드온은 300용사를 무찌르고 승리했지만 금으로 자기 에봇을 만들어서 음란의 죄를 가지고 자기 집에 음란의 죄를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우상 숭배를 제거하지 못해서 올무가 되었다라고 사사기 8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하나님께 자기도 모르게 서원을 해버리는 거예요. 나 우리 딸 바치겠다. 왜 그렇게 서원합니까? 그거는 인신제사는 이방민족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사가 내가 있잖아, 전쟁 승리했으니까 기분 좋으니까 나는 서원을 하겠다, 내 딸 바치겠다, 그런 법이 하나님의 법에는 없습니다. 딸을 바치는 거죠. 왜요? 이방민족을 쫓겨나지 못하니까, 쫓아내지 못하니까 사사기까지, 왕들에게까지 그 여파가 넘어가는 겁니다. 사울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까? 다윗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 왕은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헷 사람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족속이지 않습니까? 가나안 족속이 왜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살았습니까? 이때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멈먹겠습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올무, 듯, 채찍, 가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부자 되기를 원하죠. 난 너무 가난이 싫어. 하나님, 내가 정말 남에게 꼬이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좀 주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누가 가난을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주고 영적인 복도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받습니다. 또한 우리 젊은 아이들, 요즘 우리 교회의 마당에서 뛰노는 아이들만 해도 얼마나 우리 아이들 행복합니까? 교회에 오지 않고 술과 마약과 담배와 무기력증에 빠져서 자살 충동까지 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할 일이 없어 집에 언분형인 참 많아요. 지금 35세까지 직장이 없고 힘드니까 밖에 나가기가 싫은 거죠. 집에서 언분형으로 살고 있는 사람, 여기에서 우리는 해방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지금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 우리가 지금 먼저 믿은 장로님들, 저를 부탁해서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모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눈 감으면 하나님 내 아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아이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내 아이 그거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입니까? 기경을 넓혀서 아픈 친구, 우리 옆에 있는 다른 친구들, 다른 모습들, 다음 세대가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늘나라 가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든든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난강교회가 왜 이 대명동에,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대명동 학교 근처 주위에 놀이터도 많고 주위에 얼마나 젊은 아이들이 많습니까? 젊은 부부가 너무나 많습니다. 토요일마다 전도하러 나가셔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젊은 애기 엄마들이 우울해지고 빠지고, 애기 한두 명 있으니까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할 일이 없으니까, 나가지도 못하니까, 친구도 없으니까. 유치원에 가지 않으면 갈 데가 없어요. 놀이터에 나가도 친구가 없고. 누가 해야 됩니까? 대구 남강교회가 이 일을 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내 합리적으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된 자로 하나님께 붙어 있어 세상 속에 파묻지 말고 살지 말고 세상의 빛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 안에 붙들려서, 주님 말씀 가운데 붙들려서 기도 가운데 살아가면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날마다 내 안에 가시가 뭘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드려지지 못한 것이 뭘까, 주님 말씀에 비추어서 날마다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많은 그
이스라엘의 공동체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씀이 너희는 확실히 알아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섬겨라.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오르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너희 어쩌면 그렇게 쫓아내지 못한 것 때문에 올무가 되고 채찍이 되고 덫이 되고 가시가 될 수 있다. 확실히 알아. 주의 말씀을 온전히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고 날마다 주의 말씀에 길이 되고 등불이 되어 살아가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주의 말씀에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